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먼저 제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네, 오늘 만왕의 왕 앞으로 인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는데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서 나는 너무나도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분명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인생을 열심히 산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근데 그들이 갑자기 왕이 죽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왕이 죽이라는 얘기인데 왜 죽이라고 하는지 이유에 대하여서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을 처하게 하신 것이 단순히 어쩌다가 걸린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와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현실에 당한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깜냥과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갈 때 여러분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는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 엄청난 명령이었고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이 다니엘은 이렇게 극복하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묻습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다니엘의 목숨까지도 지금 가져가는지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밖에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먼저 기도를 하였겠죠. 그리고 그에게 있는 질문은,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자신의 일이 그렇게 그냥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끔 그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묻습니다. 어찌 그리 급하게 하십니까? 만약 이 말이 다니엘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는 뭔가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눈밖에 나거나 아니면 그가 했던 행동과 사역들이 별 볼 일 없었다면 그의 말은 어떻게 보면 화를 돋구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인격과 인품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했던 삶의 모습이 그 3년의 그를 교육하고 또 인재로 키워가는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급하게 하고 계시느냐, 그의 슬기로운 말이 그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알렸더니 다니엘에게 지금 왕의 꿈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석해 줄 사람은 더욱 없어서 모든 박수와 무당과 또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이 몇 번씩이나 그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그래서 모든 지혜 있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그 왕의 엄청난 명령이 떨어져서 너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이 왕께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왕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죠? 꿈도 모르고, 당연히 꿈을 모르니까 해석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가장 화가 난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 제게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가 평소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풀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2주 전 말씀인데요. 1장 17절 말씀 보이시죠? 1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그의 주특기가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왕이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보았던 것처럼 16절 말씀에 2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 속에서 그는 사실은 왕을 바라보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에게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능력과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왕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박수와 점쟁이와 술객들이 왕이여 꿈을 말씀하시면 그 해석을 드리리다 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으리다 라고 해서 그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자리에 다니엘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모든 꿈과 해석을 하게 하시는 그 삶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그는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이다. 왕이 이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도 철저히 쉽지 않은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요청하느냐?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뭐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해달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길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급한 거는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할 때 기도의 방향과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잘못된 게 여기에서 방향이 잘 많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쌓여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결단코 제발 이 문제만 풀어주세요가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기도의 처음 시작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결론까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워가시느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사실은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알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처럼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앞에 와 있을 때에도 과연 자기의 목숨을 왜 끊으려고 하는지, 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그 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말 어떻게 이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혜가 근위대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인지 알게 되고 그걸 왕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왕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죽을 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주십니다. 문제의 해결지를 주십니다. 해답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이 해답지만 주십시오라고 잡아당겼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문제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해답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해결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있죠. 19절에요. 보시면 이 은밀한 것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대요. 여러분 궁금하셨죠? 과연 이 은밀한 일이 어떻게 보여졌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되고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게 하셨을 때 어떻게 그는 그 삶을 만들어갔는지를 보시는 게 훨씬 필요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자, 보시면 1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한대. 근데 그 찬송이요. 20절, 21절, 22절, 23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구구절절 이어져 있습니다. 구구절절 이어져 있는 이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근위대장을 쫓아가야 됩니다. 근위대장을 쫓아가가지고 근위대장이여 내가 이 문제의 답을 얻었습니다. 제발 이 문제 답을 아는데 왕 좀 빨리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재촉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목숨을 건질까 말까 아닙니까? 이 좋은 해답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답지에 대하여 빨리 그 일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를 알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우선순위이고요. 신앙인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늘 다니엘의 태도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결국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문제에 대해 해결점이 생겨졌어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자녀들의 생일 선물을 사갔어요. 근데 정말로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자 이거 너 생일 선물이라고 주는 순간 만약 이 아이가 야 이렇게 좋은 선물이네 하고서 그 선물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사간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당연히 이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약간 서운하지는 않을까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원함에 대하여 바라고 원한 것에 대하여 응답이 된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찬양의 소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서 증명이 되느냐? 그가 받은 기도의 해답과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것과 그 꿈의 해석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한 다니엘에게 벌어질 일들을 통하여 이제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이냐? 21절 말씀에 보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그래서 22절 보면 깊고 은밀한 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 목숨조차 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데 어두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사실 왕의 그 일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 앞에 세우기 전까지는. 그런데 왕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구한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그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 보일 일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아리옥에게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장면이 다니엘의 인생을 바꾼 것 아닙니까? 이 장면이 느부갓네살의 고민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히 다니엘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지혜자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또한 당시의 제국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제국의 그 역사를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가 조금 끈이 되는, 조금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붙잡거나 어떠한 재물을 붙잡거나 어떠한 사건과 기회들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24절에 다니엘이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처세술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사실은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말로 근위대장에게 물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할 수 있었고 그 선포 가운데 같이 중보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해석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드려진 것이 사실은 이 일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는 24절에 있는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한 글처럼 보이지만 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지금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앞으로 인도하라. 내 삶의 주권에 명령하고 내 삶의 주권에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인생을 해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이끌림을 우리에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시고 그 인생의 꿈을 허락하시며 그 인생 가운데 모든 해결책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를 만왕의 왕께 인도하라. 오늘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더욱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소서. 아니,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평소에